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톨레돗이라고 하는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면 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노아의 세대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로 바뀌면서 셈이라고 하죠. 셈은 명성 이름, 함이라는 뜻 자체는 뜨거움과 열정, 야페트 이게 맞죠? 야페트는 넓히다, 넓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족보 곳곳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들을 숨겨놓으신 걸 봐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화요일 날에 창세기를 쭉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족보를 다 세보면요, 셈의 후예들은요 26개, 26 아들의 이름 나오고, 함은 30, 야벳은 14개. 그래서 도합 70개의 민족이 이들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70개 민족에 대하여서 또 뭐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고백하는 일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의 아들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니므로드라는 이 뜻 자체가 모반하다, 힘센 영웅, 반역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고대 바벨론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긴 한데 구스는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요 자기의 나라를 세웠어요. 네, 나라를 처음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희야 뭐 한국, 뭐 북한 이렇게 나라에 대한 것들이 익숙하지만 그 당시 자기의 나라를 세우면서 9절에 보면 뭐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앞에 리프네라는 이런 단어는요 against의 뜻이 강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뜻이 강해요.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 또 이 사람의 나라의 지경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의 세상의 첫 용사. 그래서 사실은 이 힘센 자 그리고 폭군과도 같은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깁보르란 단어죠. 깁보르란 이 단어는 지금으로 치면 독재자, 통치자.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세션에 할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을 세우는 그 사건의 기반이 되는 나라를 니므롯이 세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의 이 족보에 딱 등장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우리 이제 내면 안에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우리 안에 니므롯이 있고 니므롯의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자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아는 참 깨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낼 정도로 강해요. 되게 강해요. 우리 중 누구도 사실은 거의 뭐 주님의 형상 닮기 원하지만 그렇게 도달하신 분들이 계시면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 저도 그렇고요. 너무 부끄럽고. 근데 이 족보의 한가운데 니므롯의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자의 후손들과 또 이 뱀의 후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사대의 나라의 세력들의 다툼을 예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셈족이 나오는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다.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베르라는 히브리어는요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해요.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히브리 족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이제 에벨을 집중해서 나옵니다. 에벨은 이제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고, 그래서 욕단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게 사실은 메사로 대표되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부터 스발이 어딘지가 사실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추측해 보건대 중동에서부터 동편산에 있는 산맥이 있는 동쪽 산들이 있는 곳에 거주한 이 욕단 자손은요 10장 이후로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 민족의 기원을 연구하는 그 성경 옛날에 그 창조 사학회 이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교수님들 모임이 계셨는데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욕단의 후예일 가능성이 많다고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저희 민족이 이 욕단의 자손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그곳으로부터 스발이 그분들의 주장이면 스발이 옛날 시베리아의 고어거든요. 욕이 아니라 약간 스발. 시베리아 시비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18세기부터 불려진 지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욕단 자손의 후예이고 또 이 얘기하면요 또 일본 크리스천들은 또 다 또 자기네들이 그래서 왜 그 사라진 부족을 연구하는 유대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단 자손의 정체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막 학설이 있더라고요. 재밌긴 한데 어쨌든 10장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눠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아메바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양서류가 되고 막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동굴에서 막 암컷들 사냥하다가 막 종족 번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래서 욕단 자손이요 이후에 없어요. 근데 벨렉 자손의 후예가 누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벨렉 자손을 거기에 남겨주신 히브리 사람으로 만들고 욕단 자손들을 하나님이 사실 곳곳에 퍼뜨린 것 같아요. 여기 또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으면 중국에 보면 또 중국에서도 고대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뭐 언어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역사적 유물 같은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네. 또 우리나라도 큰 이별을 한 민족적 노래가 있죠. 아리랑. 사실 그 정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기원을 밝히려고 했지만 대부분 맞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이별을 했길래 우리 민족이 이런 이별의 정서를 잊지 않도록 민족적인 노래가 됐을까? 근데 저는 분명히 벨렉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던 이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믿긴 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의 근원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눠준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는 왜 저희 한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열심을 내는 민족이잖아요. 또 이렇게 여기 토라파들도 좀 계시는 거 보는데 그래서 기업 물을 짜고 여러분 그 한국이 또 이스라엘과 FTA를 얼마 전에 맺었죠.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그 동해를요 이스트시라고 시 오브 재팬이라고 안 하고 이스트시라고 표기해줘요. 이스라엘은 모르셨구나.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닮아 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 쓰는 거, 이렇게 곡을 할 때 상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장자의 서열이 분명한 거, 또 이렇게 외침을 많이 받았던 거. 사단도 우리 민족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심을 내는 민족이 돼서 특별히 요즘 이렇게 보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열고 계신 이스라엘 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그러시는데 이게 뭐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벨렉 시대에 이렇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욕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렇게 흩어져 동편으로 가던 사람들 중에 신할 평지를 만난 사람들이 바벨탑 11장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 보면 그 비밀은 이제 천국 가면 풀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세트 무지개를 무기 삼아 활 삼아서 넘어왔던 또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왔던 저희 조상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기업 물을 자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기케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영광일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사가 된 폭군 같은 니무롯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자아라고 부르죠. 또 죄라고 부르고요. 저주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 철학, 세상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처세술의 태도들 뭐 뭐든지 간에요. 우리 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막 끌어당기고 막 금식하며 주님 협박하고 막 그러지 않고 나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를 나도 받아서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또 음란함에 대해 죽고 거룩함에 대해 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이 니므롯의 반역의 성품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쏟아져 나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그곳에 있길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저 북한이, 우리를 통하여 저 일본이, 우리를 통하여 중국이, 이슬람권이, 힌두교권이, 불교권이, 정령숭배 지역이, 공산주의권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80세에 부르심 받은 모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데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주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반대하는 니므롯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니므롯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받은 어떠함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니므롯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 어떤 영역에 가든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 마지막에 지금 우리 형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도 기업 물을 자로 우리가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그들과 함께 또 어깨 동무를 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일에 저희 한민족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 북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 중국과 일본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꿈을 꾸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새겨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